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이인남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틀째 하나님께 나오게 할사오니 고난주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한다 하면서도 육신의 쾌락과 세상을 먼저 생각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라도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와 묵상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 하셨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명국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세기 초대교회와 21세기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규모나 사이즈에 있어서는 1세기의 초대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지만 영향력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을 신이라고 자청했던 로마의 황제들조차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1세기 초대교회는요, 대단한 역사적 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한국의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차이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규모나 사이즈 면에서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비하면 한국의 초대교회는 비할 바가 못 되죠. 비교조차 안 됩니다. 하지만 로마를 벌벌 떨게 했던 1세기의 초대교회처럼 한국의 초대교회도요, 그 영향력이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민족 근대화의 산실인 학교를 만들고요, 또 병원을 세우고 성경을 번역해서 한글을 깨우치게 하는 문맹 퇴치에도 앞장서고요, 여권 신장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일제 억압이 시작되자 조선 기독교는 똘똘 뭉쳐서 민족의 자주 독립과 애국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 미얀마에서 일어난 그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시민들을 외면하는 통에 빌어먹고 사는 비구들이라는 비난을 받는 미얀마 승려들과 당시 조선의 기독교는 차원이 달랐던 거죠. 실제로 민경배 교수님께서 쓰신 한국 기독교사라는 책에 보면 한 조선의 정치가는 기독교만이 조선의 민족적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단언했다라는 당시의 기록을 발췌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과연 선하고 그 선함이 광범위하다고, 또 그 선함이 아름다워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체 초기의 기독교 신앙과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또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지하게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구했고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을 제자들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가장 제대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또 다른 이란 말은 본래 질적으로는 동일한데 다른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암시하셨을 때 그들은 당연히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야, 이제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들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며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도님들, 이 말씀은요, 물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희망과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니, 심지어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또 큰 의문도 일으켰을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내가 예수님처럼 하고, 아니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요, 예수님께서 주신 해답,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첫 번째 대답,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록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지만 그들과 기도로 하나 되겠노라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기도를 통해 너희들이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제자들의 기도가 대체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 두 번째로 주시는 약속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라는 말이 참 좋죠. 그런데요,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위임받게 된 그 브루스가 인간들의 기도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모든 기도에다가 예스라고 대답을 해버리죠. 그 버튼을 눌러버리죠. 예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난리가 나죠. 거기 영화에 보면요, 로또 1등 당첨시켜달라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당첨자가 너무 많다 보니 다 예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 로또가 휴지 취급을 되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아주 난리도 아니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 오래 했잖아요. 청년부에 보면 꼭 이런 기도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예쁘고 참 참한 자매 하나를 두고 여러 명의 형제들이 이 자매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면 이 자매는 어떻게 됩니까? 몸을 여러 개로 찢어야 합니까? 아니면 결혼을 수십 번 해야 되는 겁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답 역시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시니 성령님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당연히 응답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인간은 깨우치질 못하므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를 때에도 우리의 기도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뜻을 이루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의 욕망이나 생각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아시며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과 헤어질 것을 암시하셨을 때 제자들의 가장 큰 근심이 뭐였을까요? 바로 임재의 상실이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늘 함께 해주시던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음성, 이걸 더 이상 바라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 상실감이 큰 거죠. 그런데요, 참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심이 왜 어떻게 더 유익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눈에 환하게 보이시는 예수님께서 가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게 왜 어떻게 더 유익이 될 수 있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도님들,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세상에 오시는 성령님께서 예약해 놓으신 숙소가 어디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머무시는 기간은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예약 기간은요, 영원토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약 장소는 너희와 함께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 시간 동시에 다른 장소인 한국에는 계실 수 없으신 거죠. 동시에 이스라엘과 한국에 같이 계실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지니셨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대신해 오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제한을 초월하셔서 영원토록, 그리고 어디에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함께 계실 수 있게 되신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영원히, 그리고 또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령님은요, 이 세상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왜 오십니까? 성령님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압니다. 왜냐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영원히, 즉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즉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이 세상의 일들에, 드러나는 일들에 겁먹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더욱 큰 일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도가 일어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이 역사들이,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일에 눈에 보이는 것에 겁먹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두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